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오온설 가운데 색수상까지 설명했습니다. 색은 육체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정신적 부분에 들어가서 감수작용과 표상작용, 처음에 고통스럽게나 혹은 좋게 받아들인 것들을 밑그림을 그려가는 작용까지 상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딱 부러지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좀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교 용어 가운데 언어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들이 대단히 많은데, 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이 행은 보통은 의지작용,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지작용. 그런데 사실 이 의지작용이라 하는 것도 뭔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어느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행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쓰이는데, 오온에서도 수상행식 해서 행이 있고, 그 다음에 12연계에 가서도 무명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 삼법인 뒤에 설명할 삼법인에도 재행, 무상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행이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뭔가 어떤 단어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흔히 이것을 그냥 의지작용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삼스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스카라에서 이제 온 말인데, 보통은 의지작용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려고 하는, 다시 말하자면은 정신적인 어떤 흐름, 이 부분을 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해서 어떤 향기로운,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봤다. 처음에는 그 모양을 보겠죠. 모양을 보고 그것이 좋다. 그러면은 가까이 두고 싶다 정도가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행이 되는 거죠. 행의 입장. 그래서 가까이 두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뒤에 나오는 식과 연관이 사실은 같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불교를 어떤 단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서로 연관을 갖는데, 이걸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끊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뒤에 부분과의 연관 같은 것이 정확하게 여기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중단시키려 한다든지 계속하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좀 접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식 부분은 뒤에서 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식 부분은 어느 선까지 설명하냐에 따라서 대단히 좀 복잡해지는 이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식은. 흔히 이 식을 인식작용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비즈나 나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인식작용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식은 사실은 어떤 앞에 수상행과 행을 하나를 전부 다 모으면서 통괄하면서 어떤 자기의 정신적인 정보를 형성하는 이와 같은 것,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지금 들어온 것과를 전부 다 통합하면서 그것을 분석하고 종합하고 하는 작용들이 전부 다 식의 작용이다. 그래서 이걸 흔히 우리말로 아르마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우리말이죠. 아르마리. 그래서 불교에서 지혜와 소위 이 식작용을 나누어서 이야기할 때 아르마리 분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르마리 분상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자꾸 하지 말라. 조사어록이든 경전이든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아르마리 분상에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봤자 그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색수상 행식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장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붉고 향기로운 꽃을 봤다. 그런데 그것은 고약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파리가 들끓는 것보다는 훨씬 사람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편이죠. 그래서 선호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서 선호하는 쪽은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두려고 그러죠. 가까이 두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그 식작용에서는 붉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 그것은 대단히 참 보면은 마음이 뭐 편안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까이 두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뭐 꺾어서 꽃꽂이를 한다든지 하게끔 하는 그런 총괄적인 것들을 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단순하게 장미꽃을 하나를 보고 그것을 꽃꽂이 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겠다,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온설은 색수상 행식으로 해서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 어떤 기능 부분을 설명을 나누어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하나로 떼어서 설명하기는 대단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이 오온설을 들으면서 우리 존재란 그런 것이로구나 하고 못을 박아버리면은 오온설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오온설의 목적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은 무아설로 연결되는 겁니다. 진정한 내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들을 보면은 결국 색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부분과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정신적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들어가는데, 흔히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나라고 생각한다, 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쪽을 자꾸 가려고 그러고, 또 육체적 입장에서는 일정한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부분을 계속 고집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앞에서 봤다시피 색도 그렇고 수상행식도 그렇고, 자, 감수작용도 동일한 것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좀 받아들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것처럼 이 우리의 감정적이거나 정성적인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나의 존재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흘러가고 있는 것들,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온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아인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한 설입니다. 따라서 반야신경에 이르게 되면은 관자재보살이 지혜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그리고 끝으로 반드시 거쳐야 될 것, 그것이 오온개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온은 전부 다가 공함을 알아야 된다. 공이라 하는 것 전부 다 흘러가고 있는 것이지 딱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공이죠. 흘러가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것을,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공설이죠. 그래서 조견 오온,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 전부 다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것이지 진정한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버렸을 때, 조견했을 때 도일체고액, 그런단 말이죠. 일체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육체가 본래 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변화해가는 한순간일 뿐이지 이것이 영원불멸하게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멈추고 내가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고통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감정도 역시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내가 좋아하는 감정 쪽으로만 가고 싶은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조합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공인 것을 알아서 그것을 넘어서 버려야 된다. 거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 오온에 있어서 방향 설정이 결국 무아인 것이고, 무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뭡니까? 무집착 쪽으로 간다. 무아인 것을 알게 되면 집착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무집착의 입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여기에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예.
자유로워진다. 그러한 것들로부터의 자유로워진다. 이런 것이죠. 여기까지가 목적까지가 설명이 되어야만 사실은 오온설은 그 방향이 설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온 자체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색수생 행식으로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색수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집착하고 유지하려고 해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당연히 그러한 것들로부터 집착을 놓아버려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오온설이 나온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이제 법이 나왔는데 트리다르마 락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세 가지 이때의 법은 그 진실한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소위 그 진리다 하는 뜻으로서 법이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락샤나라고 하는 것이 도장, 고정불변한 것 이런 것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법인 그렇게 할 때 법의 도장, 진리의 도장, 확고한 것 이런 의미가 되겠죠. 불교 외적인 사람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보일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삼법인이다. 그래서 흔히 삼법인은 불교의 깃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세상을 고달프게 생각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에 새로운 삶이 있다. 여기에 자유의 삶이 있다. 그 자유의 삶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있다. 라고 해서 지키던 깃발과 같은 것이다. 보통 삼법인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보통 이 삼법인은 그 아함경 같은 데를 보면은 삼법인도 나오지만 사법인도 나옵니다. 이 네 가지로 될 때가 있고 세 가지로 될 때가 있는데 후대에 이르게 되면은 이 삼법인은 확정이 거의 되다시피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제 사법인이라고 할 때는 단어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재행은 무상하다.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재행은 무상하다. 그 다음에 재법은 무아이다. 고정불변한 개체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 일반, 우리가 바라보는 일체의 존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법인이라 할 때 여기에 일체는 모든 것은 다 괴로움이다. 일체 개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만은 이것은 빼버리고 삼법인일 때는 열반적정으로 바로 갑니다. 니르바나라고 하는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는 적정한 것이다. 고요하고 맑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세 가지의 그 삼색의 깃발이다 이런 것인데 재행무상과 재법무아는 결국은 일체계고란 이유의 당위성이 됩니다. 따라서 일체계고는 여기서 생략을 하게 됩니다. 재행무상, 우리가 어떤 의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인위적으로 행해가는 것 모든 것들은 시간적 흐름에 있어서 재행무상, 이거는 시간적으로 보는 겁니다. 흐름에 있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고정불변한 어떤 존재가 있느냐,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무상하다. 모든 것들은, 모든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지작용이 무엇든 간에 전부 다 흘러가고 있는 것, 변화하고 있는 것,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재법무아. 아까 그 육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법은 공간적으로 어떤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에 있어서 그것이 고정불변한 것, 이것이야말로 혹은 나라고 할 때 이 몸이야말로 내 몸이다 라고 할 고정불변한 것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역시 무하다는 것이죠. 아까 육체 부분을 지수화풍으로 이야기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지난번에 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딱 고정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마치 조합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과 같이 자꾸 이게 변화하고 모여 있고 이런 것이지, 자동차 부품을 예를 들 때 수레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흔히 이제 요즘 알기 쉽게 자동차로 하면은 핸들을 두고 자동차를 할 수 있느냐, 따로따로 떼놓고 바퀴를 두고 자동차를 할 수 있느냐, 어떤 부품 하나를 다 분해해 놓고는 어느 하나를 가지고도 그걸 자동차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전부 다 모여 있을 때 자동차다. 그런데 그것만 모여 있을 때 자동차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사람이 운전하고 굴러갈 때 비로소 자동차로서의 그 존재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중에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는 자동차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조합이다. 조합은 언제든지 해체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일체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행무상이요 재범무아인데, 이것을 무상으로 보지 않고 무아로 보지 않을 때 이것이 곧 일체계고, 모든 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일체계고. 그러면은 그러한 일체계고로 가는 것이 무상으로 보지 않고 상이요 무아로 보지 않고 아라고 보는 고정불변한 존재가 있고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고통이 생긴다면은, 그것을 확실히 알아버리면은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모든 것을 확연히 알고 그와 같은 집착에서 벗어났을 때 그 세계를 니르바나, 열반이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법인 열반이라 하는 것이고, 이 열반은 그렇게 집착하고 해서 끊임없이 갈구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번뇌라 그러죠. 번뇌의 불꽃이 전부 다 사그러졌다. 그것이 이제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열반의 세계는 고요하고 막다, 적정하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그러면 열반의 세계는 뭐 존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뭐 그런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열반의 네 가지 덕목이라 해서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딱 이렇게 영원한 것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데 열반의 적정한 세계에 이르면은, 그 적정한 세계에 한번 들어갔으면은, 그것을 확인해 알았으면 그것은 상이요, 즐거움이요, 그 속에는 진정한 존재, 그 다음에 맑음, 정,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이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팽이치기를 예를 들어보죠. 팽이치기를 할 때, 어릴 때 뭐 우리가 팽이치기 하던 거하고 요즘 좀 다릅니다만은, 그 얼음판에서 이제 팽이를 칠 때, 팽이를 아주 힘껏 이렇게 쳐놓고 보면은 어느 순간 팽이가 잠을 잔다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는 듯 한 곳에 멈춰서 가만히 서 있는 듯한 모습이죠. 그러나 지극히 그는 빠른 상태로서 돌아가고 있을 때 팽이가 잠을 잔다 그러는데, 열반 적정하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을 것으로 이렇게 좀 비교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이제 설명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것이 불교에서 파악하고 나아가는 방향이다라고 제시하는 세 가지 깃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세계와 만나고 있는 우리의 감각기관이라든지 밖의 대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